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중요한 두 나무. 그 두 나무가 어떤 나무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말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생명나무가 말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은 여기에밖에 없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메시지는 뭘까요? 탐내지 말라요. 선악과의 메시지는 탐내지 말라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그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암직하지만 탐내지 말고 먹음직하여도 탐내지 말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맞습니까? 아멘. 선악과와 생명과 사이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이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생명과와 선악과의 메시지를 담은 기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무리 탐스러워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과와 선악과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두 개의 메시지를 기둥처럼 못 받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바로 이 생명과와 선악과의 두 형상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 선악과 두 나무밖에 없었지만 그 사이에 인간의 모든 행동의 선택, 운명의 선택이 거기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 사이에 그 계명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옆에서 인간이 방황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탐내게 됐습니다. 무엇을 탐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그들은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적용되는 범주를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즉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그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창조주 외에 두 번째 계명은 만들어진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두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은 거짓 신입니다. 탐심 때문에 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저버리게 되고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계명, 거짓 신을 그들은 선택하게 되어서 그 범죄 이후로 인간의 역사에서 우상 숭배는 계속 이어지면서 이 세상 종말 마지막 때
드디어 우상의 걸작품, 우상의 클라이막스인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탐심. 선악과 나무 앞에서 탐심이 발동한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스스로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근데 이것이 먹혀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를 싫어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탐심의 결과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창조주, 이 범죄의 역사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탐심에 의해서 거짓 신을 섬기기로 선택한 이 인류는 드디어 창조주를 섬기기를 싫어하는 이들의 후손은 마지막에 결국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변개해버립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일곱째 날을 이제 일요일 날에 예배드리는 주일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신을 섬기는 건 똑같아요. 토요일 이 안식일도 신을 섬기는 거고 일요일도 신을 섬기는 건데 토요일은 창조주 신을 섬기는 건데 그 창조주 섬기는 내용이 안식일에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속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신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신을 저버리기로 선택한 인간이 거짓 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창조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안식일을 폐지하고 변개해서 그 창조주 사상이 쏙 빠져버린 다른 날을 택해서 그날을 예배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바로 열 번째 계명에서 말한 탐심, 그 탐심의 그 계명, 탐심을 이제 다스리지 못하고 범죄한 결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그냥 십계명이 아니라 이 안에 인간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변개가 바로 이 선악과와 생명과 사이에서 갈등하던 인간의 역사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하는 복음인 새천사 기별도 바로 이 십계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새천사 기별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14장, 계시록 14장이 있기 전에 계시록 13장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도록 하고,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구나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벌이는 것이 그 계시록 14장의 배경인데,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려 할 때에, 그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기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복음, 새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기별이 십계명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기별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십계명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거죠.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는 것입니까? 사람의 이름을 높이자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정신이고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저 김정은이 같이 저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바벨론 정신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정신이요 바벨론의 정신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 성전에 모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이 왜 무너져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바벨탑에 무너질 시기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바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속에 세 천사의 기별이 다 들어있어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나 있지만 그 사이에 다른 계명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인데 그때 안식일 계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말로 글로 써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 계명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살인자라고 하는 이 죄인이 되는 그 현상이 바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미 십계명 속에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만 이렇게 크게 드러나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그 사이에 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다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십계명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세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갑자기 드러난 그런 기별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도록 이렇게 그 기별이 보존되어 있었고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어떤 무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무리는 말세에 나타날 무리입니까? 태초에 나타날 무리입니까? 말세에 나타날 무리죠.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십계명이 폐해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기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언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약. 잘 보세요.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십계명이 언약이에요. 왜 언약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언약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로 약속하는, 동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세워진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통치 약속입니다. 통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 약속, 언약이 바로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때의 약속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맞습니까? 구약과 신약은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을 구약은 어디서 맺어졌어요? 그 약속이? 시내산에서 맺어졌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맺어졌죠. 물론 그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지만 정식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돌비를 받고 그 다음에 돌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루어졌잖아요. 십계명을. 그 십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뭘로 통치하시는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치하시는 말씀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통치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돌비에 쓴 율법인 거예요. 자, 구약의 말씀은 어디에 세워졌어요?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이 언약이 맺어질 때 그냥 맹물로 그냥 맺어졌습니까? 이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뿌려져야 돼요? 피가 뿌려져야 돼요.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네.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피는 어떤 피가 뿌려졌어요?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양의 피가. 구약, 즉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돌비로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가 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내용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자, 누구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돌비에 쓴 말씀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글로 쓴 말씀의 원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율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십계명의 원본이었어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바탕으로 언약이 맺어졌다면 이제는 걸어다니는 율법, 신비에 새겨진 율법, 그게 걸어다니는 율법,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육신. 예수님을 언약으로 새로운 이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신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 약속을 할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냥 맹탕으로 했었습니까? 가위바위보로만 했습니까? 그냥 구두로 약속했어요. 실제로 여기다 무슨 도장을 찍었습니까? 무슨 도장 찍었어요? 십자가의 피. 이젠 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과 구약이라고 하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 더 확실한 겁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약속이 확실한 것이에요. 그럼 구약은 뭐예요? 그 신약을 위해서 그림자 역할을 한 거예요. 돌비는 신비의 율법을 새긴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형식으로 보면 구약이 확실합니까? 신약이 확실합니까? 신약이 확실하죠. 형식으로 보면. 왜냐하면 양보다는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고 돌비보다는 신비가 더 효력이 있으니까 형식으로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 보실 것은 내용에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말씀인 율법은 돌비에 새겼느냐 신비에 새겼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디가 더 강화되었을까요? 어떤 것이 강한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돌비에 쓴 것이 확실합니까? 신비에 쓴 것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지금 구약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신약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신약, 새 언약을 세우러 오신 거죠.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뭘로도?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내용이 강화된 겁니까? 약화된 거예요? 엄청 강화된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뭐 했으면?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걸 쳐버린다. 그러니까 신약은 강화된 거예요? 폐지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돌비에 쓴 것보다 신비에 쓴 것이 더 강화된 것이고 양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강화된 것이고 그 내용과 기준과 표준도 더 강화된 것입니다. 강화된 율법을 폐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왜 이 내용은 폐해질 수 없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십계명이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싸우는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주장하는 주장을 압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계명 속에 십계명은 구약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상설교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속에 산상설교가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을 압축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속에 모세오경이 그대로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 압축되어서 가장 기묘한 내용을 압축해서 어디다 보관을 했어요? 성소칸에다 보관했어요? 지성소칸에다 보관했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어디에다 보관했어요? 하나님 보좌 밑에다가 그걸 보관했어요. 이거는 폐하려고 그렇게 보관합니까? 아니면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폐하려고 그 지성소에다 보관하고 하나님이 폐하려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보좌 밑에다 그것을 보관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내용만을 압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 계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폐해지겠습니까? 세상이 별짓을 다 해도 십계명 폐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키니까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안식일을 변개해도 마지막 계시록 14장 6절부터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그늘 만드니라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를 해버리니까 십계명이 이게 폐지된 거예요? 안 폐진 거예요? 절대로 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보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지킵니까? 안식일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창세기 2장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창세기 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자,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것은 아담이의 안식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지켰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누가 쉬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쉬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도 지키시고 예수님도. 예, 잘 보세요. 히브리 4장 10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잘 보세요. 히브리 4장 10절에서는 안식의 원리를 말해주면서 안식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사람이 먼저 쉬신 겁니까? 하나님 먼저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이 먼저 쉬셨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죠.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는 안식일은 정확할까요? 안 정확할까요? 정확하죠. 우리의 안식일의 기준은 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안식일의 기준이 달을 보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걸 보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변개될 수 없는 것은 누가 그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짜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하셔요. 일곱째 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지키던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키던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 후로 이 신약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을까 안 지켰을까요? 계속 지켜왔어요. 달력이 바뀔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달력이 바뀌어도 지키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따라서 우리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을 보고 지킬까요? 하나님은 달을 보고 지킨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일곱째 날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관하시고 지키시는 십계명이기 때문에 패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패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십계명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선포된 겁니다. 즉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첫째 천사 기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온 거예요. 지성소에서.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1844년부터 시작된 바로 지성소 시대인 거예요. 지성소 시대.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이. 즉 지성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키시던 십계명, 하나님이 지키던 안식일 계명을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지성소 시대에 지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에로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것입니다. 즉 새 천사의 기별의 뿌리는 어디냐면 십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십계명 속에.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세요? 계시록 14장의 시대는 지성소 시대예요. 그 지성소 시대에 지성소에 있는 십계명으로부터 선포된 기별이 바로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의 마지막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성소에 나온 즉 지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들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때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계명에 비춰볼 때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흠 없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 흠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흠의 기준이 뭡니까? 계명에 비춰볼 때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 어린 양이 얻을 이끌려 따라가는 그 무리의 흠 없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흠이 없는, 비춰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백성으로 준비되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흠없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그 흠없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 그들은 뭘 지키고 있었으니까? 계명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 안에 세 천사의 기별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무엇가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계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작용하고 살아있는 곳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커다란 능력으로 이제 지성소 시대가 되어서 그 지성소로부터 그 소리가 나팔처럼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일 뿐, 기별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대로 다 보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존되어 왔어요? 십계명에 그것이 다 보존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성소가 폐지될 때 돌비는 효력이 없게 되었지만 그 돌비의 원본인 하늘 성소에 있는 십계명이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늘 성소에 있는 하늘 성소 지성소, 바로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십계명으로부터 이 기별이 나온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과 십계명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뭔가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뿌리가 십계명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두 개의 돌비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돌비로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돌비 두 개에다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돌비 하나에다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돌비 두 개에다 쓰셨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 돌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4개의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즉 돌비가 두 개인데, 이렇게 돌비가 두 개인데 나를 중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중심으로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내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돌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의 돌비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굳이 두 개의 돌비에다 기록했을까? 이것은 바로 이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지만 이 언약은 둘을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돌비는 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지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십계명의 구조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두 개의 돌비가 하나의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두 번째 돌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와 생활은 일치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일치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의 돌비가 두 개인 것은 예배와 생활이 구별되지만 둘은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말한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적용되어서 둘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예배의 개혁을 말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이 계명이 10개죠. 10개의 계명 중에서 10개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키는 계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계명일까요? 안식일 계명. 안식일 계명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키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 계명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제7일이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 플러스 1이 7을 만들어요. 6 플러스 1. 이 6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1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결합하여서 7이라고 하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거룩함. 7이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7이 언약수예요. 언약수.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언약관계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즉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은 바로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에서 거꾸로 7번째를 세보면 그것이 바로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지키는 이 언약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할 때 제일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지게 되기 위하여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폐지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지기 위해서 하나님 없어도 재밌게 살 수 있는 많은 즐거움과 재미를 우리 주변에다 뿌려놓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멀어지면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있든지 전부 다 율법주의 아니면 불법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을 폐지한 것입니다.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내용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지막 때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뭘까요? 안식일.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져.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져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도록, 둘이가 하나가 되는 그 사건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 아멘.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지도록 엿새 동안 일 안 하고 저 정신없이 살다가 이 예수님 잊어먹고 이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 있고 예배와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질 걸 꿈꾸지도 마세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문제예요. 예배와 생활이 일치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늦은비 성령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요. 잘 보세요. 일은 하나님이고 영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의미는 영이에요. 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영이 일 앞에 와 있으면 이 영은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일 앞에 있으면 이 영은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즉, 일 앞에 써 있는 어떤 영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이 일 앞에 서 있는 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이렇게 일 뒤에 그대로 겸손하게 있으면 이 영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10이라고 하는 커다란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영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1이라고 하는 하나님 뒤에 숨어 있으면 10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0과 10과의 차이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0과 10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 바로 그것이 늦은비 성령의 차이예요. 0이 1 뒤에 숨어 있을 때 0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아무것도 아닌 이 의미가 10이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인간이 갖게 되는 바로 그런 능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영이 1이라고 하는 하나님 뒤에 숨을 때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갖게 돼서 10달란트의 은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10달란트의 은사. 아멘. 그게 바로 늦은비 성령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10달란트의 은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됐죠.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 않습니까? 네. 10달란트 가진 사람. 이 10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일 뒤에 영이 숨었을 때 바로 그것이 1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은 바로 달란트가 없던 사람이 놀랍게 갑자기 엄청난 달란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게 뭐예요? 달란트예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10달란트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 이적의 은사, 그것이 바로 10달란트의 은사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그대로 한 달란트밖에 없어요. 왜? 영이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영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한 달란트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영이 뒤에 붙었을 때, 즉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의 달란트는 지금 영이잖아요. 뭐 돈도 벌고 뭐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은사에 있어서는 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일 뒤에 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일 뒤에 숨는 법을. 그랬더니 우리의 삶에 10달란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달란트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받고 싶지요? 아멘.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은사, 성령의 은사, 달란트의 은사를 받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서지 말라. 하나님 없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디디지 말라. 그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그대로 한 달란트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앞서갔기 때문에 10달란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1이라고 하는 하나님 뒤에 영이
내가 무가치하니 나는 일 뒤에 숨겠다, 하나님 뒤에 숨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몇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10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일이 하나님 뒤에 숨어서, 영이 일 뒤에 숨어서 일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로 선택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과 비결을 품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속에 세천사의 기별도 들어있고, 십계명 속에 구원의 원리도 들어있고, 십계명 속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숨어 있어서 이 십계명을 보존하고 십계명을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뒤에 숨어서 갑자기 우리의 삶에 10달란트가 생겨나는 놀라운 은사와 이적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러한 10달란트의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영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영이 일이신 하나님 뒤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예수님 뒤에 숨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느든미 성령의 10달란트의 은사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